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인데요. 이걸 다 읽으면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그쳐야 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고요.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음은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또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길벗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매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아버지는 서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복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8월 15일이지요. 토요일이었나요? 8월 15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죠. 올해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역사 문제로 인해서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곤 하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좀 소란스러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한쪽에서는 할 말을 했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편가르기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친일 역사 청산이라는 주제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제의 앞잡이라고 할까요? 부역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단죄를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복잡한 것이죠. 역사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 또는 평가가 아닌 내가 서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75년 동안 친일 역사 청산에 있어서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복절 지난 역사 이야기,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 그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 되게 발음이 조금 영국식, 미국식이 좀 다른데요. 어려운 단어죠. 이 마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헬라어 마르티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교자라는 것은 증인과 동의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순교 또는 순교자로서의 삶 또는 그만큼과 맞먹는 삶의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만이 우리의 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든 또 좋지 않든 신앙의 연륜이 깊든 깊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 며칠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지역을 보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모임 속에서 스데반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시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질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고약하고 그래서 더 파괴적인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논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논쟁에서 지면 사람들은 더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어떤 죄성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스데반을 시기했던 동료들은 이제 가짜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선동하게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예. 사람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명분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듯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 우리 오늘 요즘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작은 처음에는 대부분 효과를 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체포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8절에 1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53절에 걸친 이 긴 말씀은 체포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역사의식 또는 스데반 집사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비판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중요한 성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가진 그 정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성전과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율법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긴 이 설교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애굽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맞춰지면 오늘 이 7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에 계속된 그 장구한 역사의 이야기들을 잘 요약하면서 포인트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좀 더 좁히면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와 그 구약에 담겨있는 의미를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집착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선민의식에 빠져서요.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성전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을 경노하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54절입니다. 7장 5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들이 얼마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얼마나 참을 수 없는 화가 가득 차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를 갈 만큼 격분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7장 58절에 보시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울은 공모자였어요.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의 공모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지요. 그리고 이 자신도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서 그 주모자, 공모자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훗날 그 자신이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마감했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 그날의 그 사건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강렬한 사건,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버랩 되시는 분이 있지요. 예수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마지막과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과 징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만났을 때,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위험을 가져온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죽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울러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쟁이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더욱더 극대화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일상에서 우울감을 더 많이 갖고 피로도가 깊어지고 있고, 어떤 무기력감이나 상실감이나 또 그에 따른 분노들이,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코로나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겨났을 때 교회는 이런 일이,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전염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전염병이 돌았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내용들을 꺼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특정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공산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과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위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규제와 집합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부의 박해라고 분노하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스스로 술집과 클럽을 비교하면서 그들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유치함과 천박함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문제를 삼고 규제를 하느냐고 여전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톡방에 끊임없이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의 내용들은 결국은 한두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다른 데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못 살게 구느냐? 이건 명백한 박해다, 핍박이다. 정부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우리는 생명과도 같은 현장 예배를 지켜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정당한 그런 문제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뒤엉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역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변질시켰음에도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저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떠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시기심과 질투와 그릇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에서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며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천박함과 경박스러움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실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이렇게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순교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인식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단톡방에서 그런 사진들을 여러 건 봤습니다. 식당과 가게에 붙여진 문구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절합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일정 부분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만 억울하게 유독 심하게 규제한다라고 불만을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고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못하는지, 이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할 상황이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나가야 할 길들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한 주간 수없이 들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나눴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직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많은 말보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읊조리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